안녕하세요. 지광이 안녕하세요. 우리 지광이 일찍 나왔네. 우리 말씀 제목이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과 소통하는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 말씀 제목이 되게 긴 것 같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왜 제목이 이렇게 길까? 그냥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전도자의 축복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의 제목을 붙여주신 이유는 다 전도자 맞은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전도자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만 데리고 교회 오는 것이 전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도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또 목사님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전도자가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전도자는 그러면 누구예요? 전도자가? 네, 우리 자신이죠. 복음 가진 나. 그냥 나보다도 이 제목으로 보자면 복음 가진 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겠죠. 네, 전도자. 그러면 전도자는 아까 일단은 한 글자로 하자면 나 맞아요. 나인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복음 가진 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복음 가진 나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다 버리고 그냥 보면 어떻게 해요? 엄마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나만 믿어 이 말처럼 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엄마 아빠가 그거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을 안 들어도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잘 안 듣잖아요. 근데 무슨 말만 잘 들을까? 야, 너 오늘 아픈데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만 예배 드려야 되지만 너 아프니까 좀 쉬어. 가지 말고 어쩌구라. 와 좋다 신난다. 그 말이 되게 그 말은 너무나 잘 듣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내 부모를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만약에 엄마, 야, 너 몸도 안 좋은데 오늘 좀 쉬어. 예배 드리지 말고 엄마 아빠만 갔다 올게.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아니요. 난 그 말 안 들을 거예요. 난 하는 거다. 왔어. 그랬더니 쉬라고 하는 엄마 아빠가 어떨까요? 이 아이놈 새끼야, 너 말 안 듣고 왜 그래? 이렇게 할까요? 그때는요, 엄마 아빠가 감동하는 거예요. 오, 말 안 들어도 좋아.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정도는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왜? 복음 가졌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될 만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인 나는 이렇게 내가 전도자라는 거. 그래서 렘넌트는 뭐예요? 지금 응답과 상관없이 순서를 지켜라 그랬어요. 순서. 어떤 순서? 렘넌트는 일단은 이 안에 복음을 가진 렘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가지지 않은 사람은 순서 지켜도 사실은 그닥 영향이 없어요. 영향가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 복음 없이 모든 순서 잘 지키고 아주 성실하게 잘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는 순서를 잘 지켜야 하는데 어떤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 첫 번째로 우리 내 자신이 영적 시스템의 순서가 먼저 돼야 돼요.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 먼저 된다는 것은 금방 얘기했잖아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예배 속에 물론 정말로 예배 오지 못할 만큼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거 말고는 조금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생각해서 오늘은 쉬어라 했어도 내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진다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그래서 영적 시스템은 영적 서밋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뭐예요? 사실은 영적인 것이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자, 영적 이런 렘넌트를 보고 영적 어른이라고 해요. 어느 때는 우리 렘넌트들 저기 할 때 보면 어른보다 낫네. 우리 부모들이 볼 때 아이 내 믿음보다 낫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어른이 되면 어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러면 영적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지면 영적 이어지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어지는 시스템. 그 다음에 영적 서밋으로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스템. 이어지는 시스템이 뭐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배우는 과정이고 앞으로 내가 뭔가 해야 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그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하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 달란트와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의 달란트가 뭔지 찾아냈으면 그것이 전문성이 되도록 준비하고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하겠죠. 네, 준비하고 그러면 현장성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현장성은 이제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영적인 서밋으로서의 또 나의 달란트 전문성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진다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 어떤 시스템이 되어지냐면 정복의 시스템이 되어져요. 정복하는 시스템. 정복하는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자기 현장에서 이게 이어질 때에 제자로 세워지는 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자예요. 그러면 내 학업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른들은 산업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와 연결이 되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런 순서대로 하고 있으면 이 세 가지가 그 원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또 나중에 커서 뭔가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전도는 또 시간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한꺼번에 같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뭐만 깨달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먼저 되고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면 이게 자동으로 다 이어지고 또 정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영적 원리는 우리가
육신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원리로 풀어가면 다 똑같아요. 하는 방법이 뭐가 똑같아? 방법이 똑같아. 그런데 영적인 거 모르고 그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순간적으로 통하고 성공이 될지 모르지만 결론은 무너져요. 그것이 내가 이해되고 알아지면 영적인 원리 속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순서를 알 수가 있겠죠. 순서는 뭐요? 영적 시스템이, 내가 영적 서밋이. 그래서 렘넌트가 사실은 가정 안에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아까 말했죠. 영적 서밋은 뭐라고? 영적인 어른이라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이 딱 각인되어지면 그 렘넌트들 입에서 엄마 아빠가 놀랄 만한 믿음의 말들이 우선순위로 믿음의 말들이 탁탁탁 나오면 오히려 영적으로는 우리 렘넌트가 어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우리가 이 서론을 가지고 오늘 또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서론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이미 여기 답이 다 나왔어.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첫 번째로 전도자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 영적 축복은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전도자에게 줬어요. 전도자. 영적 축복. 자, 전도자가 누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복음 가진 나. 복음 가진 나. 우리 다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복음 가진 내가 전도자라는 거. 전도자는 영적 축복을 이미 주셨어. 그거를 우리가 뭐 어떤 행동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뇌에다가 나는 이미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계속 마음속에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누구한테 또 시인해야 될까? 마귀 앞에 시인해야 돼요. 나 전도자야, 이 마귀 새끼야. 나 전도자는 왜 마귀한테 선포해야 돼요? 전도자는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마귀 새끼야. 이렇게 욕을 조금 써도 괜찮아. 첫 번째로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토록.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이 그냥 뇌에서 생각해서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렘넌트들. 네, 믿기만 하면 돼요. 뭐 하라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자는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복이 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머리로 믿기만 하면 권능이 나타나 버려요. 믿기만 하면. 자, 근데 나는 믿었는데 권능이 안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점검하면 돼요? 아, 나는 믿었다라고 하는데 안 믿었구나.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왜 안 믿었냐? 믿었는데 왜 안 믿었냐? 여기 서론에 답이 있죠. 예. 먼저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에 내가 놓쳐버렸구나. 영적인 거 놓치는 것이 뭐예요?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그러나 놓치고 있어도 우리는 영적인 전도자거든요. 근데 놓쳐버리면 몰라요, 내가.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거. 모르면 모른 만큼 사단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이거 알아버리면 사단이 힘들게 나한테 다가왔다가도 전리길로 도망가 버려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요거 이렇게 듣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자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영적 무기를 주셨다. 사탄의 시험. 예.
사탄의 시험은 언제 와요? 사실은 예고도 없어. 24시간 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탄의 시험은 언제 와? 예, 24시. 때로는 잠잘 때까지. 잠자도 어떻게? 왜 잠잘 때 올까요? 나 잠자고 모르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면요, 마귀가 꿈속에서도 5만 별 나를 자꾸 흔들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잔다. 어느 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밤에 자면서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런 거를 때로는 24시 건들러 와도 영적인 서밋은 여기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실은 사탄이 시험을 걸어도 내가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쉽잖아요. 항상 오직 그리스도 이름이면 돼요.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데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 이름 불러봤어요, 안 불러봤어요? 사모님은 너무 많이 불러. 왜? 사탄이 24시간 자꾸 나를 건들려고 하니까. 두 번째로, 전도자는 정신적 유익과 축복이 있다. 정신적 여유, 정신적 유익. 사탄이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 버리면 진짜 그때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자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만 서 있으면 정신적으로 유익이 돼요. 정신이 맑아져요, 사실. 자, 우리가 생활하다가 어디다 신경 쓰고 막 집중적으로 신경 쓰다 보면 정신이 어떻게 돼요? 혼미해지잖아요. 혼미해지면 판단이 잘 안 서요. 판단이 잘 안 설 때는 자기 생각 속에 계속 빠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네. 사모님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복잡해지고 가서 보니까 사실은 내가 쏟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복잡해질 때 사모님 어떤 증상이 오냐면 뇌가 피곤해요. 뇌. 아이고, 내가 피곤하자, 내가. 내가 어떤 사단한테 쏘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거기에 그 일에만 집중해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면 피곤해. 뇌가 피곤해. 그러면 좀 쉬어줘야 돼요. 어떻게? 근데 그걸 빨리 캐치하니까 잠깐 누워서 그리스도. 내가 지금 너무 일이 반복되고 많아지면서 어떻게? 사실은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못하고 그 일에만 너무 일들이 겹쳐지니까 그 일에만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내가 피곤해. 그래서 전에는 그런 것들이 막 나를 힘들게 했는데 지금 내가 피곤하구나 이렇게 생각 들 때는 일이 막 너무 많이 겹쳐져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놓쳤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잠깐 10분도 안 돼. 피곤해. 나 누워야 돼. 잠깐 그거 깨닫고 누운 거 하고 모르고 나 피곤해. 나 오늘 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해. 이렇게 한 거하고 나는 엄청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할 때 뇌가 피곤한 거는 정신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정신이 맑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회복돼요. 거짓말처럼. 어젯밤에도 사모님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꼭 엄살쟁이 같이 보일 거예요. 우리 목사님다. 아이고 쬐끄만 아이고 그런데 나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왜 엄살쟁이로 보냐면 사모님 너무 빨리 또 회복을 해. 어느 때는 그냥 끝까지 회복 안 하고 좀 진짜로 나 힘든 것 좀 알아주라고 누워 있고 싶어. 그게 무슨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빨리 회복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지. 뭐 그거 알아준다고 내가 편해? 근데 우리는 나 피곤한 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신적으로 유익하지를 못해요. 첫 번째로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의 지상 명령.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로 서기를 원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하늘의 권세는 일단 영적인 거잖아요. 땅의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거예요. 거기에는 전부 사단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게 지상 명령이에요. 그 현장을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 현장 속에 내가 속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바르게. 주님의 말씀 순종도 뭔지 아세요? 말씀 순종도 사실은 내가 힘들 때 말씀이 이러한데 라고 그 말씀 믿어버리면 힘든 것이 떠나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막 육신적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믿고 평안하라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흑암만 떠나버리면 자동으로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순종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누가 어렵게 만들어요? 사단이 어떻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나 힘든 건 맞은데. 이게 진짜 별것도 아닌 게 되게 우리를 안 놔주는 거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자는 일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그랬어요. 어떤 일 당해도 솔직히 사모님도 어떤 일 당하면 순간 힘들어요. 탁 머리 골 때린 것 같이.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해도 어쩐다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뭐냐? 빨리 영적으로 사단을 꺾어버리고 그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이 돼버리면 사실은 흔들려지지 않아요. 근데 순종하기 전까지는 막 이제 점점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더 자꾸 보태가지고 힘든 것을 점점 더 크게 보태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아이, 나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이게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래, 설령 아직 사모님은 그래요. 요 마음속에 내 흑암이 아직 안 떠났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그리스도 이름이면 이 흑암이 분명히 떠나간다. 내 안에서 이것만 떠나가면 된다. 뭐가 돼요? 말씀이 성취된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딱 보면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 성취로 연결해서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안 되면 말씀이 나의 삶하고 하나도 안 맞아.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 자녀는 자녀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항상 힘들어 죽겠어. 이게. 자, 육신적으로 힘든 건 또 어쩔 수 없어요. 육신적인 힘든 건. 근데 정신이 힘들다고. 이게 육신적으로 힘든 부분도 감사를 찾아내면서 이거 내가 일을 많이 했으면 힘든 건 당연하죠. 그러나 거의 그것이 정신을 또 건드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전도자는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지속한다 그랬어요. 복음 누림 신앙생활. 복음 누림 하면 그래 계속 누리면은 이제 사단이 나를 못 건든다고 그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난 누리는데도 왜 건드려?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 2번에서 말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별로 그닥 진짜로 내가 흔들릴 만큼 그렇게 힘든 문제인데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문제가 작은 건데 막 진짜 힘들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큰 문제인데도 어찌됐건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듣고 뇌에 각인만 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자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 이게 전부 다 위에 말씀 이미 설명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해요.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기도응답을 축복을 누린다. 이걸 알게 되면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공부하고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있다가 보면 기도 사실은 연결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른들은 정말 수시로 기도해야 이 부분에서 조금 응답을 받는데 렘넌트는 아침 저녁 조금 몇 분만 우리 전도자께서 5분만 기도하고 가고 끝나고 기도하면 어른들은 24시간 해도 잘 안 되는 거 렘넌트는 그냥 돼버려요. 가기. 왜? 이게 들어간 것이 마귀 새끼가 들어간 것이 별로 없어. 어른들은 50년 60년 들어갔는데 우리 렘넌트들 이제 아직 여기 렘넌트들 20세도 안 됐잖아. 별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 이 말씀 언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게 지금 순서 지난번에 얘기해 준 거나 마찬가지 말씀으로 순서가. 그래서 네 번째로 전도자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삶 속에서 삶이 중요해요. 삶에서 누리지 못하면 뭐 소용이 없잖아요. 삶에서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말씀과 삶이 딱 연결돼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사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 네,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말씀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의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말은 다르죠? 단어 다르죠? 문장 다르죠?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영적인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자는 결단코 뭘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 상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상 중에 전도자의 상이 최고 축복된 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상을 받기를 원해요?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거 누가 주는 거? 또 누가 나를 뭐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 물론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칭찬해 주면 그 순간 감사로 받고 또 칭찬 안 해줘도 내가 바랬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갖고 마귀한테 통로만 안 주면 돼요. 그러나 내가 통로를 안 주면 내가 상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짓을 할까? 상 받는 짓을 하겠죠? 예. 세 번째로 전도자에게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 이거는 저기 뭐야 막 TV에서 뭐 응? 노래 대회 해가지고 1등하면 왕관 씌워주죠. 예. 우리도 그런 왕관 써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면류관이나 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우리한테 지금 다 씌워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결론. 네, 결론은 그릇 준비. 그릇 준비가 뭐예요? 바로 그릇 준비를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머리에 딱 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뭐라고? 최적으로 최적당 나에게 맞도록 나에게 맞도록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그렇게 정해서 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전도자의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최고는 목표. 하나님의 목표를 최고로 잡는 거. 근데 우리는 목표하면 내 목표를 생각하잖아요. 물론 내 목표 생각해서 생각한 것을 하나님의 목표 그림 속에다 넣으면 돼요. 무슨 말인가?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 되면서 내 것이 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순서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들었지만 아직 또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져. 그래도 괜찮아요. 왜? 예배 시간에만 잘 들어도 어느 날 그것이 쌓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것 보고 뭐라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예배만 성공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먼저 우선순위로 잡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주셔서 정말 영적인 어른이 되어 또 가는 곳곳마다 자기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또 학교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